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나아가는 3월,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가 지나고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일들도 세상 속 삶에 지쳐 어느새 잊어버리고 저희들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식들에 귀 기울였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비방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부재로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대립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또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의와 신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에 건강하게 잘 적응하게 하옵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봄의 기운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자신들이 세운 비전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귀한 인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누리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달부터 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장소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공간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 교회가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 되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정영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기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상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상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주자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 학기 시작됐는데 우리 자녀들 학교 잘 갔죠? 네. 저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5학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철이 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린다, 철이 든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가 어떨 때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나요? 항상 그 문제 앞에 좀 어려운 큰 파도를 만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철도 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성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돼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 우리가 조금 더 어른으로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한 삶 속에서 이런 성숙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진 않지만 좀 그런 어려운 산들을 통해서 큰 파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숙하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파도 때문에 혼란과 복잡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는 일들도 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어떤 큰 파도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큰 일들을 만났을 때 아마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어른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뭐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들 통해서 또 선배들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 왜 자꾸 이렇게 기본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고 저도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왜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왜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잘 세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사람의 삶이 또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되게 막 폭이 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사람이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기본만 잘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된 것만 잘 감수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반의 이상의 것들을 다 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듣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수업을 잘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욕심과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그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본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 나머지,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가운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 나머지 큰 실패를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순종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아이성 2차 공격에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는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승리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약간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아마 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한 번에 딱딱딱딱딱 들어갔으면 뭐 좋았겠지만 이 중간에 한 번 넘어짐을 통해서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잘한 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승리한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와 같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엎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어긋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엎어졌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그랬을 때 마음에 조금 찜찜함이라는 게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뭔가 마음에 개운하지 못한 뭔가 좀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 조금 다른 행보의 길을 갑니다. 분명히 실패했던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또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 아이성 공격의 이후에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을 무엇인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쁨을 누리지 않고 만끽하지 않고 조금 다른 일을 해요.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들 안에 좀 흥분됨이 있었어요. 흥분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물어봄도 없이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가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냥 백성 중에 대충 한 3,000명 데려가서 이렇게 갑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행동했던 게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전리품을 얻은 것을 가지고 야,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그 은혜들을 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아마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작과 중간에 아간의 범죄함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을 보니 지금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진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했다가는
우린 대번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넘어짐이 있자 여호수아는 아마 다시 마음에 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아마 여호수아의 결정이고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얻어진 것, 손에 거둬들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을 기억하는 번제와 주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헌신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선의 전쟁의 기쁨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은 감격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첫 번째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와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결정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그 이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체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말씀과 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얻은 어떤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이 너희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언약을 재정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적인 외적인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들 안에 되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 말씀하셨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다?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후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힘과 능력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길을 갔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갔어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어짐은 없어지고 다른 무엇인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잡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거스리게 하는 결과들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정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절과 34절에 보면 모세가 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과거에 했던 무언 말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대로 지금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떠한 말씀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지금 이 아이성 전쟁에 승리하려 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이 궁금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지금 언제 에발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말씀에 이게 지금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이후에 너희는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다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고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뭔가를 기억해서 지금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저는 좀 답답함이 여호수아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에발산으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기록했다면 이 말씀이 좀 더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분명히 어디로 갔어야 돼요? 에발산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이 가까워요. 에발산은 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약 한 30km가 떨어진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명하고 말씀했던 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조금 돌아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여리고성을 먼저 간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정확히 묘사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금 여호수아가 다시금 무엇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 이후에 전쟁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마음 생각 속에 지금 아차 하는 뭔가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차하는 생각이 지금 여호수아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30km를 걷고 걸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면 여리고성 이후에 바로 아이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이를 점령한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고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딱 여호수아가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해 다시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야 할 그 제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혹시 여리고와 아이성, 그 다음 나아가야 될 어떠한 점령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할 에발산을 혹시 보지 못하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집중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 눈앞에 펼쳐지고 손에 쥐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혹시 여리고성, 혹시 아이성, 혹시 다른 성을 향해서 우리가 혹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먼저 쌓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은혜들을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먼저 집중해야 할 그 관계 속에 그 언약의 성립들이 우리 안에 먼저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세워지지 않고 근거가 깨어진 상태에서 절대로 우리 손에 아무리 여리고성을 주어진들 아무리 아이성을 주어진들 그 안에서 얻어진 아무리 많은 전리품을 우리 손에 갖게 된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성공한 이후에 전리품의 기쁨을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나눠서 또 다시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손에 얻어질 것을 바라보고 다음 스텝을 밟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대실패를 또 거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구나.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지. 그리고 굳이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주 매일매일마다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어느 한 특정한 사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다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과거에 그 언제 크게 받았던 은혜의 때를 기억을 해요. 다들 그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막 크게 은혜 주시고 막 큰 변화가 있던 그런 은혜들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언제를 살려고 해요? 오늘을 살려고 해요. 이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큰 우리를 교만의 덩어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은혜가 어때요?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때는 어떤 축복들을 주셨는데 아니 오늘은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가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좋았던 추억들을 가지고 마치 오늘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안 좋은 일과 우리를 넘어뜨린 일 때문에 우리가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좋았던 좋은 기억들 때문에 오늘과 비교하면서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때 그 은혜는 그 은혜로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과거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주신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을 기억해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을 해야 된다면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 그런 축복이 있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진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다시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은혜로 언제를 살면 안 될까요? 내일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일은 내일 주신 은혜로 내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길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제 갖고 있었던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한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 좀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또 앞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참 이 두려운 마음이 잘 극복이 안 되네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극복이 참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설상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믿음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다시 찾아야 하고 다시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손에 쥐어질 것들,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무엇을 기록하였을까요?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좀 여러 의미로 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전체 조항을 다 새겼다라는지 좀 그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눠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이렇게 새겨 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금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돌게 와서 그들을 세우고 이미 모세의 율법판에 있던 것들을 다시 사본을 만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단순히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일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세워놓은 채 여호수아가 돌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새긴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 목격하고 보면서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돌판에 새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지금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상징성으로만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경책 되게 귀한 책이죠.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이 낡은 성경책을 버릴 때
혹시 버려본 적 있으세요? 성경책? 어떻게 버리세요? 성경책? 아니면 못 버리고 막 집에 한 수십 권씩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고 계세요? 저도 이랬어요. 이게 막 이 성경책 버리면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럼 이 성경책을 태워버려야 되나, 이거를 막 어떻게 버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 때 한번 창고를 정리하면서 옛날 문서부터 해서 막 옛날 번역 성경이 막 교회 옥상에서 정말 마대자루로 한 20개가 나온 거예요. 야, 이제 이걸 어떻게 버릴까? 이걸 폐지로 버리자니 막 나름대로 좀 중요한 문서가 돼서 그냥 버리기는 뭐하고, 또 한 3분의 1이 뭐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릴까 하다가 관리 집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집사님 이걸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버려야 조금 이렇게 덜 찜찜할까? 그러더니 집사님이랑 저랑 눈빛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자, 이거를 태웁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집사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한 2시간씩 이게 그 드럼통 있죠? 거기다 이제 성경책을 벅벅 찢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태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 성경책을 태우는 것이 어떤 막 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 갖고 이렇게 항상 버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성경책 버리는 거 잘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버리세요, 김주희 집사님. 괜히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이 성경책이. 괜히 보지도 않는 이 성경책 집안에 쌓아두지 마시고 버리세요. 말씀이 귀해요.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귀한 걸까요? 말씀이 귀한 걸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이 있잖아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게 원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왜 안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왜 안 남겨두셨을까요? 네? 맞아요. 인간은 만약에 이 마태가 처음 기록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처음 그 파피루스 그게 있었으면 인간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막 진공 상태의 어떤 관에 넣어서 막 거합해 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은 어떤 상징성으로 또 세우기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묵상하는 거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게 능력이 된다면 하루 종일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들어야죠. 정말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이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단순히 손에 들기 시작하고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게 준다면 우리는 교만 덩어리밖에 될 수 없어요.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했어.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몇 번을 더 읽었는데 뭐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성경 뭐 1독했다 몇 독했다 물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전 그거 별로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1독하고 100독하면 뭐합니까? 그의 삶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판에, 우리의 민족의 그 정신에, 우리의 그 주대심에 온전히 그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뭔가 화끈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뭔가 확실하고 막 기적적인 같은 어떤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세요? 그런 은혜 막 간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겨나가고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앞으로 주어지는 삶과 사명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보누리교회와 우리 보누리교회 성도는 좀 한 번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손에 쥐어질 그 전리품을 간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다시금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 그 삶의 기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기본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무엇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천하 만물, 천지 만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 앞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는 이것도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읽어 나가십시오. 저희 애들이 이제 성경 읽다가 뭘 이렇게 탁탁탁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모르겠대요. 그래도 읽어라. 그래도 읽어라. 저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저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도 갑자기 그 3만 명하고 3천 명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용사 3만 명, 백성 중에 3천 명. 이거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요단을 건넌 이후에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중요함과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할례라는 건 마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어디에다 받으래요? 마음에다 받으래요. 그리고 마음에다 받고 절대로 너희들의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혹시 내가 그것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들을 낭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왜 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사이에 두고 선포했느냐? 에발산은 그 이름의 뜻에 나뭇잎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은 돌산이었습니다. 척박함을 상징하는 에발산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심산은 산에 물이 많고요, 나무가 많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의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너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풀 하나 없는 에발산처럼 척박한 산이 될 거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철저하게 그와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이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제 내 입술과 내 삶 속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 선포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뭐가 돼요? 말씀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되고 실천되어야 그 말씀이 말씀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만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선포하시고 순종하시고 열매 맺기 바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렸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 안에서만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와 이 외침이 한 번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열매 맺고 순종하고 또 열매 맺고 순종하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장구하게 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크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으로 말씀되어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아, 좋았어. 아,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순종과 외침 속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그 기억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외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길들을 열어가시고 어떠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손에 쥐게 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